할렐루야. 레위기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에서도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지 않은 것까지 제물을 들여서 씻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전제하는 단어가 있죠. 2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취하고 훔치거나 빼앗거나 죽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미리 주셨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확장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뭘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규례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법도도 지키고 율례도 지키고 다 지키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게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웃에게도 범죄하고 악한 짓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정말 최소한 양심껏 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한다든지 속인다든지 빼앗는다든지 훔친다든지 몰래 감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 제사의 모든 규례는 코람데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어떠하게 하느냐, 피를 쏟느냐, 뿔에다가 피를 바르느냐, 제사에 제물을 태우느냐, 모든 형식들이 있고 옷을 겉옷과 속옷을 입고 앞에 에봇을 달고 파란 옷을 물들여서 입고 다 이렇게 입고 여호와 앞에 정결이다 이런 아주 복잡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많은 형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범죄하겠느냐? 우리가 또 혹 실수해서 또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늘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6절에 이 소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소재죠. 위에 앞에 번제도 마찬가지고 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너희가 이 곡식에 그 가루를 빻아서 이제 떡을 만드는 건데 떡을 만드는 것이나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똑같다. 똑같은데 그 소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먹어라. 이 제물에 대해서 일부 너희가 이 아론에게 그의 제사장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먹으라. 먹는 양식으로 주는 겁니다. 번제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제물 다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드릴 것 드리고 태울 것 태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이 제사장들이 먹어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제였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줘서 먹게 했는데 그들이 양식이 되게 했는데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걸 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이 생기겠죠. 양식이 될 만큼 양이 많았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다는 말은 맛있다, 달다, 부풀린다 이런 뜻인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데 쓴 이 예물을 먹으면서 이게 맛있고 달고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달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또 목회자들은 이 고난의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하며 감사하겠지만 다 죄를 짓고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와서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상담을 하고 또 고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어렵죠. 같이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거룩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먹는 자도 거룩하고 만지는 자도 거룩하고 이것을 드린 자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소제, 속죄, 속건제 다 이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앞에 화목제도 나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되니까 이 제사를 드려라. 제사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떡이 필요하다. 나는 고기가 필요하다.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주목하죠. 왜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야 하느냐? 하나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하는 거죠. 이러한 형식과 방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기를, 나와 함께 거룩하기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27절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 두 가지 이렇게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고기는 먹고, 그죠? 27절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고기는 먹고 고기에 접촉된 자는 거룩한데 피는 어떻게 해라? 그 옷에 묻었으면 빨아라, 씻어라. 그러니까 먹는 것과 버려야 될 게 있고 먹는 것과 씻어야 될 게 있고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죄 자체는 어떻게 해요?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씻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누가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없지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면 뭐 피를 좀 쏟고 우리 정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대속한다, 대신 속죄하는 물이 있더니 속죄물이라 그러죠.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제물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씻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악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라, 갚아줘라. 이게 뭡니까? 이게 씻는 행위예요. 이거 5배 갚아줘라. 도둑질 했다. 그 물건을 돌려줘라. 주었다. 주인에게 줘라. 이거 씻는 행위다. 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은 하고, 이거 돌려줄 거든 돌려주고, 상반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했습니다. 뭘 합니까? 삶을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속이 상해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서 욕 아까 쓰던 거 마저 연결해서 욕합니까? 안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꺼내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재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죄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삶에 가서도 거룩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고기에 삶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배겠죠. 토기에 삶으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그 고기가 토기에 냄새가 배이고 기름이 배이죠. 토기는 배이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냥 깨버리는 거죠. 근데 유기는 어떻냐? 유기는 안 배죠. 씻으면 되니까 씻어낸다. 그러니까 씻어낼 것과 끊어낼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 했으니까 입을 잘 둔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있는데 죄를 범했으면 팔을 자른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팔을 끊어내고 필리핀에 가서 제가 이 선교를 한다고 가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길에서 구걸하는데 밥그릇을 들었는데 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손목이 없어요. 아니 애기인데 손목을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걸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훔치고 이렇게 하잖아. 너는 손목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손목을 잘라버려. 제가 이 동네는 말씀대로 읽기는 읽는구나. 근데 뭐가 없는 거요? 말씀의 원래 뜻을 잊어버린 거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식과 이 율법과 규례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앞에 서고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길 원한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오셔서 책망하시죠.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서 제사를 거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정말 거룩해야 될 삶은 없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또 수요 예배로 금요일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모양들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이게 형식만 있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계속 거룩하다 좋다 씻어라 이렇게 하다가 30절에 갑자기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할지니라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 이제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는 것, 또는 이제 회중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회중들의 죄나 제사장의 죄나 이 죄의 제물을 왜 먹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범한 죄를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셨는데, 그러자 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백성이,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안수하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면,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누구야 네 죄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이 고기, 남은 고기를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이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이 제사를 드리다가 또는 예식을 진행하다가 실수를 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지 하고 제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고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거 형식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 죄를 자기가 못 먹는 거죠. 백성들이 드린 소제나 이 번제나 속죄제나 거기 고기는 내가 먹는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나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남은 고기를 내가 먹으면 내 죄를 내가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도 모르고 이건 내 죄인데 내가 먹으면, 떡도 알지 못하고 포도주도 알지 못하고 그냥 먹으면 뭐예요? 내가 죄를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몸이고 피입니다 생각하고 내 죄를 씻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그걸 모르고 먹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할지니라, 회중의 죄, 백성들의 죄, 백성들이 누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 백성 중에 내 자식도 다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고 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 자기 죄를 자기가 대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신 속한다, 대속 제물이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제물을 드렸을 때도 이 내 죄를 씻은 이 제물을 내가 먹으면 내가 죄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먹는 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것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철저하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이런 자기가 자기 죄를 먹는 이런 범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